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미니파이 아이들 어디가 미니파이예요? 미니파이 아이들 안녕하세요. 와, 우리 미니파이 아이들이 너무 큰 아이가 나와서 놀란 것 같아요. 빅파이 아이들 안녕하세요. 와, 저 사진 하나만 찍어도 돼요? 제가 오늘 예수님 그 심부름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쁘게 옷을 입고 올 줄은 몰랐어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자, 잠시만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 와, 여러분들이 꽃밭이네요. 아,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현타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오늘 리액션 고마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바로 저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아이가 크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000년 동안 계속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가 되었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중앙교회가 파이디온 주일을 맞이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 거기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네가 꼭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떨렸어요. 왜냐면 원래는 여기 목사님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소자가 과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들 선생님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정말인가요? 왜 이쪽은 대답 소리가 큰데 이쪽은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죠? 맞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가면 대전 세중앙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대전의 성시화를 이끌,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와, 여러분들 리액션 너무 잘해갖고 원래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세계와 열방을 책임질 아이들이 오늘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오게 되었어요. 네? 엄마 아빠도 있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했겠지만 아까 앞에 처음에 찬양 인도했던 그 다 큰 어린이도 너무 긴장했는지 사도신경을 막 틀리더라고요. 아직 사도신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중간에 아멘을 하고 끝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 있으면서 저 아이가 나랑 마음이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이야기하고 갈 거거든요. 어제 여러분들이 뭐 엄청 놀라운 축제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피곤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길면은 짜증날 수 있을 거라고. 네, 교회 분위기가 조금 전까지 되게 좋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3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이 일이 예사로운 일인가요? 당연한 일인가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집에 가자마자 창장을 열고 우황청심원을 먹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3가지를 들려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그 현장에 너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여기에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아이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번째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고, 3번째로 얘들아 날 봐야지. 미니파이, 빅파이는 날 봐야 돼요. 친구잖아.
친구잖아. 좀 컸을 뿐이지 친구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갈 거예요. 길지 않을 거예요. 원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알았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그때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여기에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 현장에 미묘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하나? 이한이 알아요? 5명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뒤에 7명을 더 부르셨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6개 조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실 때 그 2명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대요. 귀신 내쫓는 권세를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한번 사용해 볼까? 그래서 사용을 딱 했는데 진짜 귀신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 줬을 때 병자가 낫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헤롯은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목을 잘라 죽였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죽였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엘리야 아니야? 이거 선지자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선생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세례 요한 쌤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이제 모든 걸 내가 장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랑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은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뒤에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성경책 좀 갖다 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예, 어린이 성경이에요. 제가 평소에 보는 어린이 성경. 그래서 제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이야기를 막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빈들, 한적한 곳,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헤롯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낫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빈들,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어린이들이 읽어줬던 그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애들은 잠깐만, 미니파이 잠깐만 손 들어볼래요? 미니파이, 네, 미니파이, 빅파이. 자, 그러면 대화가 조금이라도 될 것 같은 빅파이 아이들에게 가볼게요. 자, 오늘 아까 전에
기도를 어쩜 누가 써준 것처럼 그렇게 잘 읽었는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대단한 아이인 것 같아요. 어진이라고 했죠? 반갑다 친구야.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하나 해볼 거야. 만약에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아빠랑 늘상 가는 장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가 놀이터예요. 근데 만약에 어진이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맨날 노는 그 놀이터로 나와요. 그러면 아빠가 거기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갈 것 같아. 예상과 다른 답변을 했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줘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빠랑 어진이랑 놀던 놀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 놀이터로 어진이가 정확히 놀이터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아빠 그 놀이터로 나와요. 그럼 아빠가 그 놀이터가 어딘지 알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다. 나온다고 대답해. 나와요. 나와요. 왜냐면 아빠하고 나하고 아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찾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고 SNS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늘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주 가시는 산이 어디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면요, 여기 지금 아래층 1층 2층에 모여있는 분들이 곱하기 몇을 해야 되죠?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경에는 5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5천 명은 어린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다 뺀 숫자였어요. 어른 남자분들만 숫자를 셌을 때 5천 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한 2만 명 정도 오늘 모인 것 같아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 듣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 한 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있었다고요?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저는 여기 있는 미니파이 어린이와 빅파이 어린이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미니파이, 빅파이 어린이들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어른들이 계시면 같이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는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을 즐겨 찾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저기 많이 보던 아이가 있는데 넌 이름이 뭐야? 서연이야? 여기 서연이라고 써있네. 서연이는 말씀을 사랑해요? 정말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헤이진이 하나님 말씀 콩순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서연이는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요? 집에서 보던 거와 사뭇 달라서 놀랬어요? 그렇구나. 민준이는 로보카폴리. 민준이가 지금 빅파이죠? 그럼 수준을 조금 높여야겠네요. 뚜시기, 흔한 남매. 이거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뭘 선택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로보카폴리요? 오, 동심을 잃지 않은 아이였어요.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헤니지를 너무 좋아해요. 콩순이를 너무 좋아하고요. 한 작년까지 제가 듣기로 한국의 수많은 초등학생들은 포켓몬 카드를 얻기 위해 모든 편의점을 싹쓸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이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그래서 그 한적한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거 제 자랑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거기에 갔던 거였어요. 왜 공감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전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거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 사람들의 유대 교육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가 걸려놓은 덫에 내가 걸렸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엄마 아빠가 집에서부터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미리 주문을 했는데 나와 있나요? 시편 19편 8절, 9절, 10절.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기 아이들만 말고 어른들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으세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그 다음에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래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일이, 어떤 일이 순수한 일이냐면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순수한 일이래요.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로우나 잠깐 앞으로 나와봐. 그 다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어른들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금보다 달고 꿈이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금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이라고 한 다음에 10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크 글씨 읽을 줄 알지?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줄 읽어봐봐요.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답니다. 로운이 혹시 너 누구야? 양희성이야? 이로운이야? 누구야? 로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거를 알아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말씀이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19편.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자, 이거 누가 막 낙서를 해놨네. 여기 시편 19편 맞죠? 보여요? 시편 19편 맞죠? 맞죠? 여기 보면은 10절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네. 자, 먹어봐요. 여기 혀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여기다가 어린이에요. 여기다가 이상한 거, 독 같은 거 안 묻혀놨어요. 먹어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네? 자, 한번 먹어봐봐요. 여기다가 혀를 한번 대봐봐요. 혀를 대봐봐요. 나 못 믿어요? 내가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형아 시킬까요? 아니에요? 내가 대신 죽을 순 없다? 시연이 한번 해볼래요? 하윤이 일로 와봐요. 하윤이 너는 뭔가 날 믿을 것 같아요. 하윤이 나와봐요. 하윤이 넌 후회할 거야. 하윤이 나와봐요.
여기 19편 10절에 꿀과 송이꿀보다 일로 올라와. 신발 신고 와도 돼. 여기 올라와 봐요. 더 달도다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혀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빠야. 자, 자, 여기 샤브샤브 사줄게. 샤브샤브. 한 번만 도와줘. 자, 혀로 이렇게 하면. 아빠 먼저 해봐. 네, 아니, 저는 이쪽 했으니까 하윤이 어린이가 이쪽 한번 해봐요.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해봐요. 어때요? 달죠? 달죠? 하나님 말씀은 달아요. 안 되겠다. 너 들어가 보고 변선중 어린이 나와봐요. 어제 저 어린이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일은 예배 일찍 끝내라고 막 얘기했던 어린이였거든요. 자, 여기다가 됐으니까 여기 위로 핥으시면 돼요. 여기 위로. 자, 어때요? 너무 달죠? 들어가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성경 시편 19편에다가 올리고당을 엄청 뿌려놨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그리고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진짜 이렇게 핥아보게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있는 곳은 늘 찾아다녔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미니파이 어린이, 빅파이 어린이,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거든. 이 아이들이 말씀은 맛있는 거야, 말씀은 단 거야,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대전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아까 여기 어린이들이 막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 막 찬양하면서 냉장고 판다고 했잖아요. 네? 하리보 젤리가 가득 들어있는 냉장고 팔 수 있어요? 이것 봐요, 못 판대잖아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는 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리보 젤리 한 냉장고 가득 있으면 그게 냉장고가 귀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 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 붙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영가족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예요. 벌써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배우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빅파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우리 구구단을 언제 하죠? 2학년 때 하죠.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구구단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이에요. 5절이다, 5절.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대요.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 이 큰 무리가라는 이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한 번 더 해볼게요. 눈을 들어. 이 표현이 요한복음 4장에 한 번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고요. 같은 저자가 쓴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뭔가를 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걸 보세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성경에 눈을 들어 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예수님이 뭘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도 막 많은 연예인들을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요즘에 한국은 누가 제일 유명해요? 누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에 한국에? 눈물의 여왕. 네? 눈물의 여왕. 막 그 여배우가 팬클럽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팬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팬미팅을 하는데 400명으로 제안을 했다가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대요. 왜 400명만 오게 하냐?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 아니냐? 더 많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항의를 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면 사람들이 거기 막 가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예수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게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모여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목자가 없는 양 이리저리 헤매이고 막 가서 빠지고 넘어지고 이탈하고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거기 모여오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자, 그럼 여러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라는 이 질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어디예요, 어디? 이 많은 2만여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우리 미니파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시험이라는 거를 봐요. 시험을 왜 보냐면요, 시험은 학생들을 등급을 매기려고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이유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 중요한 원리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를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기 위해서 점검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막 뿔이 나셔가지고 내가 시험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필 빌립입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은요,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내린 결정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른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직관적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빌립이 그랬어요. 생각을 잘 안 해요, 뭔가를 결정할 때. 그런데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생이라는 걸 살면서 말입니다, 중요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니까 부모님들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네가 앞으로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출제자인 예수님에게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먹여도 모자라는 게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 한국의 돈으로 바꾸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인다 하더라도 못 모으는 음식의 양만 2,400만 원 정도입니다 라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대화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제자들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까이에 가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저는 그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저에게는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른들과 거기 옆에서 듣던 제자들의 표정이 그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라고 놀라는 표정인 걸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못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베푸시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있는 저를 보시고 눈빛으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너 꼭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는 너가 꼭 알아야 돼. 그게 뭐였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어린이들이 때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지금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안 되네 덮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자, 우리 미니파이, 빅파이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미니파이 같거나 빅파이 같으신 분들은 따라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안 돼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세종학교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미니파이와 여기 있는 빅파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한계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진짜 어른들만 한번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잘 따라하시네요. 많이를 좀만 더 비교해 볼게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제 이름 안 나왔잖아요. 그냥 한 아이라고만 나왔잖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삶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멋진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뒤에 보시면 6장 48절, 6장 48절, 우리 어른들 성경 한번 보시고 6장 48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우왕청심원 먹고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 6장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여기 주연이에요. 주연이, 주연아, 이렇게 코 막아봐요. 숨 쉬지 말아봐요. 죽을 것 같을 땐 쉬어야 돼요. 힘들죠? 안 힘들어요? 숨을 도대체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한 막 5분씩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참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기 변영균 어른 이렇게 해봐요. 숨을 쉬지 말아봐요. 쉬고 싶죠? 애기 나오는 건 봐야 되니까. 숨을 안 쉰다는 거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미니파이가 빅파이가 되고 빅파이가 드림파이가 되고 드림파이가 비전파이가 되고 나중에 하이파이, 리치파이가 될 때 성장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은 제게 생명을 주시는 저의 양식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미니파이, 빅파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세종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생각하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우리. 소정아, 누구를 생각하라고? 우리.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정신없이 나왔고 도시락 가방도 놓고 왔네요. 제 도시락 가방 좀 갖다 주실래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좀 뭐 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해가 떨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를 안 보내시고, 얘네들 뭘 먹여야 될 텐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챙겨 갖고 왔어요.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워낙 그때의 상황을 저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도시락을 계속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보니까, 야, 해가 저물어진다. 그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말씀을 더 드럽게 해야 돼. 뭘 먹이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랬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계속 계셨을까요? 박차고 가셨을까요? 거기 있던 분들은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고 다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쉽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열고 나라도 뭘 먹어야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안드레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다 줄 수 있겠냐? 라고 물었는데, 아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여도 모자라는 게 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안 되겠다, 나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열었는데, 그때 도시락을 열다가 잠깐 뭔가 그 싸한 눈빛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는데 안드레 선생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저는 읽었어요. 너 그거 좀 줄 수 있겠냐? 꼭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렸는데 갑자기 저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안드레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여?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순간 예수님의 눈빛도 그거면 충분히 먹을 수 있지. 그거면 충분히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이고 남을 수 있지. 다정이 어린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너가 5,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절로 가요? 희준이 어린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든 친척들 다 먹고 그래도 남았다고 하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정말 믿어져요? 아니라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그때 남은 걸 가지고 왔어요. 안 믿을까봐. 그때 이후로 이거를 보관을 잘 해야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 이렇게 팩 처리를 했어요. 이게 그때 나눠주고 남은 건데요, 기념으로 빵인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남아가지고 12강조리 남은 거 내가 오늘 세종학교 애들한테는 보여줘야 된다고 좀만 달라고 해서 갖고 왔거든요.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봐요. 먹고 싶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먹고 싶은 아이 손 들으세요. 맛있게 먹어요. 자, 우리 빌립 안드레 나와서 나눠주세요. 빌립 안드레 나와서 나눠주세요. 그때 잘 안 믿었던 빌립 안드레 나와서 나눠주세요.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빌립 안드레 빨리 나와서 나눠주세요. 그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예요. 이게 남아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처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지금 먹어도 돼요.
아, 그때 보리떡 맛은 이런 맛이었구나 궁금하면 먹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른 걸 좋아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해가 떨어졌으면 다 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들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눈빛은요, 아, 이제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사역을 하고 다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뭐라도 먹여야 돼. 근데 그때 저는 제가 혼자 먹을 양만 가지고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안드레 선생님이 이거를 예수님에게 드리더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눠주실 때 양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너 아직 어리잖아. 너 앞으로 성장하면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너가 만날 수 있어. 너 그때 오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도 배고픈 거 알아. 너 혼자 먹고 끝내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나누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는 갑절이 될 거야. 여기 교회가 올해 주제가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더라고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대전 세종학교에 가가지고 갑절의 축복 주겠다고 약속 좀 해주고 와라. 왜요, 주님? 나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어제요? 와우 퀴즈 페스티벌이라는 엄청난 축제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침 6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어른들까지 다 같이 와서 함께 돕고 함께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음식 부스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에는 애들 선물 가지고 가게 하는 거. 세종학교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나한테 기도했거든. 하나님, 이번 축제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아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전부 다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왜 그 기도에 응답했는 줄 알아? 세종학교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야. 그래서 나는 세종학교에 복을 주고 싶어.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이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의 아이들은 나밖에 모른대요. 나밖에 모른대요. 전부 다 음식을 5명, 6명이 같이 먹어도 혼자 자기 것만 결제한대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료수 하나를 사 먹어도 자기 것만 결제한대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을 줄 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용돈을 줄 때 넉넉하게 줘서 나만 먹는 아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아이들은 나만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우리를 생각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니파이만 대답해 볼까요? 미니파이 아이들, 와, 너네 근데 되게 잘 버텨줬다, 고맙다. 미니파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 될 수 있어요? 이번엔 큰 어른들 말고 애들만. 미니파이 아이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너 이한이 너 최고다 진짜. 많이 나눠주는 아이가 돼요. 이한이, 하나님이 이한에게 복 많이 주셔서 막 나 혼자 쓰기에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계속 나눠주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네. 자, 부모님들, 내 새끼가 그런 새끼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아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미니파이, 빅파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나요?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우리를 유쾌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발길이 나도 모르게 이끌려지는 축복된 삶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어제 잘 섬기셨어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더 나아가서 대전을 축복하는, 대전의 교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전이 잘 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말씀은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